지난주 말씀을 먼저 그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제 오늘 전체 주제 이제 나누고 난 다음에 각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바르게 믿지 않으면 너희도 접붙여진 상태로만 있으면 언제든지 너희 꺾일 수 있고, 거꾸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꺾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믿으면, 그들이 바르게 믿는 자리로 나오면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어떤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다면,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믿은 유대인들, 진심으로 이제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곧 그 남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신 상태로 오늘 각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그 내용들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먼저 시작의 이 그리하여라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25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었는가 하면 그 일부가 눈이 머는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그 일부는 그렇게 눈이 유대인들이 멀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지만,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부는 눈이 멀었지만 나머지 일부는 믿는 거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각 시대마다 믿은 그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은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그들의 총합이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무릎 꿇지 않은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셔서 그 믿은 모든 자들을 총합을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27절 말씀도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중에 믿는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아래 이후의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의 인용인데, 제가 이 본문 내용은 정리를 어제 한참을 하다가 이게 도리어 더 복잡하게 생각을 만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이따가 참고하시고요. 그 내용은 바로 여기 적혀져 있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온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구원자의 신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야곱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왜 그 구약 성경에서 특히 야곱을 얘기하면 그것은 거의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경건한 모습으로 그들을 돌이켜서 이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이제 대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시대만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각 시대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이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결국 믿는 자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 59장의 기록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경건치 않은 것들을 이제 돌이키신 결과 그들 모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을 텐데요.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역시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이어진 말씀 부분인데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또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곧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의 후손들을 이제 구원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을 정해진 땅으로 보내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들이 패역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이제 언약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자가 유대인들의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의 내용과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진 28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려고 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복음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너희로 인해 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거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이방인 너희들 때문에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너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니까 그런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유대인들이. 자, 그렇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신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그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왜 10자식 낳고 정말 말썽 부리는 자식이라고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식도 이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복음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잘 믿는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께는 원수이지만 선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물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선물이. 구원의 선물. 그러니까 구원이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 그것이 선물이고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부르심은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원의 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기회들을 주시고 또 실제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번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얘 구원 안 해. 구원의 기회조차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도 주시고 그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일을 계속 뜻을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 해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심에 있어서 뜻을 돌이키는 일은 없으시다. 자, 그러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실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각 시대마다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믿는 자들은 모두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구원자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경건케 하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경건케 하시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받고 그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것이 이제 26절, 27절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내용은 이겁니다. 복음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지만 선택의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사랑받아야 될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이제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의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그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하실 거다. 계속해서 구원을 해나가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회는 주시지만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믿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 일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실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까지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